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진리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들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각자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또한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나온 여러분 모두를,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로 온 세상을 바꾸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유다의 삼각관계입니다. 유다의 삼각관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천국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에 태어나 응애하고 울었던 첫 울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갑니다 라고 하는 선포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기들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그때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한 아기를 낳는 일, 생명을 낳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서도 기뻐하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 그 선언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속아왔고 잘못 가르쳤던 것,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사라진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제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이든 신학자든 또 성도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그동안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후로부터는 자신들이 믿고 왔던 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거짓이었고 성경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 잘못된 것이었음을 고백하시는 의미에서 주변에 자신이 바로 깨닫게 된 이 구원의 진리,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룩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길,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시험이 다가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각자가 선택한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길은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습니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 자기 자신에게 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악한 것이 하나님께도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선합니다. 선도 악도 다 선합니다. 여러분이 이쁜 짓 하고 순종하는 것도 이쁘고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못된 짓 하는 것도 이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직 그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믿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걸 잘못 받아들이면 진짜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변함없이 날 사랑하나? 그래서 뭐 가끔 속도 썩이고, 뭐 이렇게 속마음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모르게 좀 그럴듯합니다만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다 큰 어른들이 말이죠.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시험해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들의 그 유치한 발상 아닙니까? 뭐 이렇게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 앞에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었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지, 선한 길을 선택하든 악한 길을 선택하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설사 우리가 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길조차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여기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아, 끝이 좋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악한 길도 상관이 없겠네. 이거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끝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환란의 장소가 있습니다. 연단의 장소입니다만 환란의 장소. 그래서 성경은 그 지옥을 영원한 곳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원뜻을 곡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죠. 어쨌든 여러분, 선한 길을 가야 한다. 이거 그냥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 들어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뭐 그리고 교회 목사,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 관계, 가족과 교회라고 하는 이 절대적 관계는 하나님의 보증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따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한 길로 가요. 설사 가르쳐준 부모나 목사에게 뭐 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서
그것이 악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선한 길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관계가 중요하다. 모든 관계를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예, 친구 관계도 절대적 관계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성경에서는 친구 관계를 절대적 관계로 보지 않아요. 상대적 관계로 봅니다. 절대적 관계는 혈육의 가족, 그리고 영적의 가족,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만 절대적 관계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악한 길을 가면 사실은 악한 길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누군가를 파괴해요. 세상을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사실 경쟁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기면 누군가는 졌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경쟁에서 이긴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누군가가 파괴가 됩니다. 이것이 악한 길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서 그러면 경쟁도 하지 말고 뭐 맨날 지고 살라는 얘기냐? 네.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승리를 주셨을 때 승리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진 것으로 이긴 것보다 더 이기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선한 길을 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선한 길이고, 악한 길은 나만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나만을 위해서 가는 길이 나를 위하느냐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상과 다른 일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길을 가기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 가요. 안 갑니다. 오히려 악한 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장렬하게 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명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악한 길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보이고 인격적으로 선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악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선한 길로 바꾸시는 그런 마음 아픈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 하루라도 더 일찍 선한 길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은혜의 일들을 경험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인생길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본문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은 4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장은 세 문장입니다. 그래서 1절과 그리고 2절에서부터 3절, 4절의 상반절, 거기다 성경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2절에서부터 4절의 상반절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고, 그리고 4절의 하반절이 세 번째 문장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절에 이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뭐 아셨다라고 하는 주어가 예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문제는 2절의 주어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이게 바뀝니다. 의미가 바뀝니다. 그런데 왜 또 이걸 예수는이라고 주어를 이렇게 해놨는가? 이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문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을 우리가 정확히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 전에 그 예수는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지금 접속사절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뭉개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요한의 의도는 이렇게 문장을 쓴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6월절 전에 그 예수가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를 향하여,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그래서 성부라고 한 거예요. 성부를 향하여 떠나실 것이다. 또는 이동할 것이다. 그는 세상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말 성경에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쭉 갑니다만, 첫 번째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사실 이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약속을 주세요.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한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받으시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횃불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세게 언약을 하셔요. 내가 이거를 너한테 안 주면 내가 죽을게. 이거 죽음을 거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렇게 목숨을 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맹세를 하신 거거든요. 내가 이거 안 주면 내가 죽는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확실히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게 겁났다 그래요. 두려웠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담스럽다고.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찾아오더니 내가 뭐 제일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내 심장, 신장, 내 신체 포기각서를 쓸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받았는데 처음에는 비싼 아파트 준다 그래서 좋았는데 자꾸 이렇게 꺼내보니까 아니 그냥 주든지 말든지 안 줘도 그만인데 안 주면은 내 신체 포기각서를 이렇게 써. 이 포기각서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꼬드겨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감정이 든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안 도와주면
네 후손들은 나중에 네가 여기까지는 왔지만 네 후손들은 여기를 떠나서 노예가 될 텐데 이게 400년의 노예 생활에 대한 예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게 있어요.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땅 왔지? 믿음으로 왔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 땅을 그냥 잠깐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 땅을 줄게. 그거를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는요. 그것까지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될 운명에 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갔느냐?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두려워서 뒤로 내빼면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게 애굽의 노예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게. 운명을 바꿔줄게. 팔자를 바꿔줄게. 너를 통해서 나는 온 세상이 최소한 너희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네가 속해 있는 그 회사와 공동체가 구원되기를 원해. 네가 구원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때 어떻게 한다? 거짓 감정이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나 하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대. 뭐 이런 거. 아니면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무슨 먼 나라 꿈나라 같은 얘기를 왜 하신대? 이런 거짓 감정들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두려움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나중에는 지 혼자 두려움에 아내까지 넘기잖아요. 지가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결과로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게 뭐다?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뭐 했다?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이게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이 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벗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에 일어난 게 사실은 어린 양의 희생이었어요.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벗어나게 돼요. 왜요? 만약에 어린 양의 희생,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있지 않았더라면 장자들이 다 죽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문의 상속은 장자가 이어지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뜻은 세상의 족보로 보면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차남이나 다른 양자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장자들은 특별히 부모님들한테 더 은혜에 비쳤다는 거 아셔야 된다고. 장자들은 최소한 2배, 많으면 20배 특혜를 받고 산 사람들이 장자들이에요. 장남들, 장녀들. 이 사람들은 빚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또 반대로 조심할 것은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떠받들고 살았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이제 장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이제 위에 어머니가 딸을 많이 낳아서 또 장자 비스무리한 그런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장자에는 못 미친다. 절대로 못 미쳐요. 부모들이 아무리 둘째, 셋째, 넷째를 아무리 몇 배를 더 해줘도 장자만큼은 안 돼요. 어쨌든 그 장자들이 살아나는 사건, 이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유월절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고 또 그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때가 뭔가?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요. 세상의 원형이시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들이 죽임을 면회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되는 어린 양,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때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때, 어린 양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때. 그래서 이거를 앞에 12장 23절에서 영화롭게 될 때라고 그랬죠. 인자가 영화롭게 될 때.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자라고 할 때는 대표성을 띄어서 예수님을 가리켜요, 1차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자 아니세요? 여러분도 인자예요. 근데 예수님만 인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무슨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용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걸 말해요. 자기의 때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으로서는 죽고 무엇으로서 산다?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때, 그 영화롭게 되는 그 때가 의미가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의 때요, 부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막 잡아 가두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안 해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은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기 전에는 육체의 목숨을 빼앗을 자들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뭐 할 거다, 이제는 죽이기로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본인들 생각에는 그때는 마음이 없었고 지금은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와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닌 이상 여러분 목숨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마귀가 육체의 목숨을 뺏기도 한다고 해요. 하죠. 근데요, 그조차도 때가 안 되면 마귀도 그럴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까먹거나 아니면 딴 일에 정신없어가지고 놓치고 있거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몇 날, 며칠, 몇 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서 좋은 때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선한 때, 또 여러분이 죽는 것이 선할 때,
이것이 그의 때입니다. 자기의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의 때가 아니고서는 환경이나 마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속지 마셔라. 죽음에 대해서 절대 불안해하거나 고민하지 마셔라.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것을 뭐다? 그 사람에게 뭐 할 때다? 선할 때다. 또 그의 죽음조차도 뭐 할 때다? 선할 때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죽음을 선하게 하신 것인데 그 죽음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때에 그러니까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왜요?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을 무한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악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험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때가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두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목숨이 겁먹었다, 요동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서 더 이상 선할 수 없는 것이고 죽어서 선한 것일 때가 자기의 때인데,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큰 시험이 와요. 그때 시험으로 오는 게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때가. 막 요동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겁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겁먹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음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다. 왜? 시험 때문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임종 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그렇게 신앙 좋았던 어떤 분이 막 임종의 순간에 막 부인해요.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렇게. 나 안 믿어. 싫어. 안 믿어. 막 이래요. 마지막 이제 임종 때가 되면 신앙 고백을 시키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당신을 덮어서 인생을 사는 동안 당신을 후회했을지라도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즉시 낙원에 임할 걸 믿으시죠? 아니, 안 믿어. 싫어. 나 예수 싫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임종 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임종 때. 그런 시험이 막 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그런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때가 오니까, 예수님의 때에도 시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예수님의 그 때가 왔어요. 그러자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그때의 현실적인 의미는 뭐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집에서 가장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어서 되게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온다고요.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때를 아셨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때를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사는 게 좋겠다, 죽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또 죽어서 좋겠다, 살아서 좋겠다, 여러분이 아신다고. 자기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자기 때의 의미를 아시고, 그래서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시험이 온다. 어떤 시험으로? 두려움으로 시험이 온다.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아시고,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아이고 이 녀석도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죽고 나서는 안 사랑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의 의미가 이상한 거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래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이제 끝이다.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니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사랑하면 이제 나 아버지께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번역 불려드렸던 것처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이 세상으로부터 성부를 향하여 떠나실 것이다. 떠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아까 이동한다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떠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여기를 떠난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의 의미예요. 이동.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메타바이노라는 것이거든요. 메타바이노.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소유격과 함께 쓸 때는 뭐뭐과 함께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목적격과 함께 쓸 때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바이노, 바이노는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에 메타바이노가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보면 주로 예수님께 사용을 합니다. 주로 예수님께. 그래서 메타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 그리고 바이노라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뭐 후에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런 거는 이제 만들어내라. 나는 이제 뭘 만들어내야 되는지만 이제 얘기하는 게 제 사명이고, 만드는 거는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뭐뭐 후에라는 말과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이런 의미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적절하겠다 싶어요. 사용된 용례들을 봐도 이제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8장 34절, 11장 1절, 12장 9절, 15장 29절에 이 메타바이노가 사용되는데 이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걸 말해요.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장소, 위치 변경, 거하는 장소, 이동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세상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이동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사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제는 아버지 성부를 향하여 이동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갈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갈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일할 때가 있고요. 멈추고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할 때가 있고 네? 그리고 시작해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계획대로 수정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요 시간이 다 됐으면 마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학생들 뭐 수능 막 그 대학 수능 시험 보고 그러는데 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막 하는데 시험 시간 딱 땡 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정이 돼가지고 그냥 빵점 돼버려요. 놔야 된다니까요. 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알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살 때가 있고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한 건 뭡니까? 이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뭡니까? 부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길. 그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을 구원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적을 나타내고 구원하고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잖아요. 근데 12장에서 끝났잖아요. 이제 13장부터는 뭐예요? 구원하여 주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 구원을 위해서 이제 가야 한다. 이거를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성부를 향하여 이동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지옥에 내려갔다가 살아나시고 올라가시는 과정.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의 과정을 생략해 주시려고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메타바이노가 두 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경우에 적용이 돼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사용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시면 지옥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형제는 뭡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못된 짓을 해도 또 그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지옥 안 간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 안 갈 수 있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하는 길이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방법, 뭐 다른 거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형제만 주구장창 사랑하셔도 된다고.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대신 고생하는 거라고요. 당해주고, 그리고 또 당해주고, 또 당해주고, 더 해라, 더 해라, 막 이렇게 승질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거.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역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사역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마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을 떠나지 마라 그래요. 어딜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영접을 해요. 그리고 밥을 줘요. 그러면 그 집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때까지. 이건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사역지를 옮기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싫다 그래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인이 싫다고 해서 이렇게 떠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활비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떠나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밥도 안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밥 주면 그냥 있어라. 그거 안 주면 나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에 이 말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번 적용되고,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결과. 이게 이제 산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때 옮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 산이 관악산을 향하여 한번 우리 명해 볼까요? 저 바다로 가라. 뭐 이렇게. 근데 뭐 다행히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없나 봐. 안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산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저한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그렇게 되죠. 부활하면. 계곡들어 산이 되어라. 그러면 계곡이 쫙 올라가는 거죠. 산더러 계곡이 되어라. 그러면 쫙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이런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돼야 되는데 소망이 안 돼. 소망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소망이가 이렇게 울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 소망이가 아니야. 그럼 소망이답지 않은 거지. 예배 시간인데 엄마한테 막 치근덕대고 이렇게 하면 그 소망이 아니지 절망이 되지 잘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메타바이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알고 죽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이동한다는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까? 슬픔이고 두려움이 됩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우리나라 공교육의 효과로 정답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정답을 알기 때문에 딱 할 수 있는. 지금 죽어도 좋으신 분. 아멘. 자기 때를 아시는 거지. 자기 때를 아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때를 알아서. 앞에서는요, 막 두려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지나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 밑줄 치시고요. 끝까지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사용된 이 말이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끝은 완성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민재는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가? 민재야. 20살 됐는데도 그냥 계속 초등학생이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요,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이제 내 중학교 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 물으면 민재 또 그럴 거예요. 너 그러면 이 다음에 50살 될 때까지 중학교 다닐 거야? 그럼 또 민재는 뭐라고 할까? 민재야, 네가 이 다음에 중학생이 됐을 때 목사님이 너 그냥 계속 어른 될 때까지 그냥 중학생 계속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네, 그렇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민재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된 거예요. 현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어떤 것의 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완성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완성은 뭐예요? 선의 완성이에요. 선의 완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쳤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치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만 마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끝까지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이 끝은 정말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끝, 사람의 끝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그래서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뭐 하신 거다? 지금도 사랑하셔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나중에 알잖아요. 증명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라도 잠깐 한 이틀 좀 쉬시지. 안 쉬고 또 지옥으로 또 바로 가시잖아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1절의 내용은 바로 그런데 유월절 전에 그 예수는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성부를 향하여 떠나실 것이다. 그는 세상에 있는 자기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에 속한 이들이 있고 속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게 뭐냐면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세상에 있는 자기에 속한 것들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으면 없어지나? 아니요. 지옥도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말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대한 오해를 벗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자기 때를 아셨다는 거. 그럼 보세요. 6월절 출애굽 사건을 생각을 하면 한 마리 양이 있었는데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는 것을 아는 어떤 양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은 죽고 사람은 살아요. 양은 죽고 사람은 살아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때예요. 이게 자기 때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세상으로부터 아버지를 향해 이동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이거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저녁 먹는 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저녁 먹는 중, 그리고 생각, 여기 밑줄을 치세요. 여기서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저녁 먹는 중은 이미 식사가 시작됐고 먹다가 일어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밥 먹다가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러지 않아요. 밥 먹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번역을 저녁 먹는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디노마이 되었을 때, 된 거예요.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저녁 먹는, 저녁 만찬,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찬 시간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먹기 전이에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예요. 그럼 이제 음식은 차려졌겠죠. 음식은 차려진 거예요, 다. 이게 저녁 먹을 시간, 만찬 시간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그랬는데 이 마귀를 소유격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소유격으로. 그러면 이게 주격으로 쓸 때와 소유격으로 쓸 때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주격으로 쓰면은 마귀가 이렇게 돼요. 근데 소유격으로 쓰면 마귀의 무엇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무엇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넣은 게 마귀가 직접 넣은 게 아니고 또 마귀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 넣은 거라고. 마귀의 것이 넣은 거라고. 그러면 마귀의 것이 그 다음에 넣었더라.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은 벌써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미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에 이미 마귀의 무엇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로? 그 마음속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지금 이건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유다의 마음속에만 요 생각을 넣은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속에만 넣은 게 아니라 단수형으로 그냥 그 마음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 마음 속이 누구 속인지는 몰라. 누구 속인지 몰라. 근데 요한은 알죠. 나중에 예수를 넘긴 게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마음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사실은 유다만 가졌던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생각이라 그래요.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그 마음이라고 한다고.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단수형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단수형으로 나타낼 때는 이거는 예외 없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마귀의 무엇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실행한 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한 것은 뭐다? 그 생각이 요한 자기에게도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 생각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웬만큼 있을 법한 생각, 했을 법한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겠다. 왜요? 지금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어요.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미 그 마음속으로예요. 그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넘겨줄 것을, 예수를 넘겨줄 것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래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발로 던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10,000원짜리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주인 찾아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10,000원짜리 딱 떨어뜨리면서, 누가 떨어뜨렸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볼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하잖아요. 요걸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2절에서부터 4절 상반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쭉 이어지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면 원래 저녁 먹는 중이 3절로 가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2절에 있어요. 2절에. 그래서 2절 이후에 다시 말해서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있었고 쭉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3절로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뒤에 주어하고 여러 가지 엉켜서 그래요. 그래서 2절에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있는 2절에 저녁 먹는 중이 2절에 있고, 저녁 먹는 중이 아니고 뭐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다. 근데 그때 그 이전에 가룟 유다가 그 만찬에 있는 제자들 마음에 어떤 생각?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이런 생각, 사실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소유격이라고 했을 때 여기 들 수 있는 거는 마귀에게 속한 것, 마귀의 것이거든요. 그럼 마귀의 생각, 또 마귀의 것, 뭐 있어요? 귀신들이지. 마귀의 것, 귀신들이죠,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근데 그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거짓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귀신들은 뭐예요?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밤길에 가다가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겁이 확 나. 그러면서 막 생각이 막 나잖아요. 이거 뭐 연쇄 살인범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뭐 막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니까 막 또 갑자기 사람도 없고 막 생각 나오잖아요. 요게 거짓 감정을 이용해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요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귀신들의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정도가 됐는데 뭐 우리를 직접 하겠어요. 희야에 부리는 애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와서 바로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딱 영향을 받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거짓 감정인지 딱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뜻이 생기고 도망가야 되겠다, 튀어야 되겠다, 막 그러다가 막 넘어지고 깨졌는데도 막 아니야, 그래도 일어나야 돼, 또 뛰어야 돼, 막 뛰고 막 혼자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절로 가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면요, 저녁 먹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3절에서 4절 상반절이 이제 해석이 이게 애매해요. 이렇게. 이제 아시고 그랬잖아요. 아시고. 근데 이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경은 분사구문에서 주어를 생략하면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3절의 주어, 다시 말해서 안 것의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3절이 분사구문이라 그럴 때요. 왜냐하면 마귀가 알았어. 뭘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예요. 인자에게는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의 시작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조하시고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었으니까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우리말 성경에 예수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여기가 마귀가 주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뒤에 4절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4절을 뒤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끊으라 그랬잖아요. 일어나 해서 끊으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끊었냐면 2절부터 4절 내 상반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주어는 마귀예요. 그리고 분사구문이 있으면 그 동사도 주어가 똑같이 마귀거든요. 근데 문제는 4절에 여기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고 되어 있는 만찬이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었다라고 돼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4절에 있는 주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끝에 알았다고 하는 이 분사구문이 예수님이 또 주어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대명사로 나타내서 누구라고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뜻 모두를 한꺼번에 나타낸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뭐 하려고?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방해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되고, 마귀를 주어로 하면, 또 여기를 예수로 주어를 하면 뒤에 있는 행동의 원인이 돼요, 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자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들, 마귀에게 이미 시험당하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3절의 문장 하나에는, 동사 하나에는 주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했다 그러면 누가 했다. 만약에 두 개면은요, 누구와 누가 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단수 주어인 것처럼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장의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서, 마귀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있는 내용, 이것은요, 바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신 것, 그리고 신으로부터 왔고 성부를 향하여 가는 것.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간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관사가 없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실은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신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신이었는데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게 예사롭게 안 보여, 저는. 왜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 이거는 분명히 누가 듣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아는 한 삼국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때. 어쨌든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험하는 이유도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다시 말해서 동등한 천사들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걸 아셨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어로 했을 때 뒤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라고. 뒤에 나오는 게 세족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족식을 성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그분들이 세족식 세미나 해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고 이거를 끝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 성찬만 성례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성례가 아니냐.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왜? 지금 뒤에 있는 이 행동이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다? 이거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가 아니고, 잡수시던 아니에요. 식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저녁 먹을 준비가 딱 되었고 예수님이 앉았어요. 아직 밥 먹기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상이 차려지고 뭐하고 하는 사이에 제자들 마음속에 이거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을 차리는데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섬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안전에 대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막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게 마귀가 집어넣은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숟가락을 드셔야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숟가락을 안 드셔.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일으키셨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중간태를 썼어요. 그냥 능동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일으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약간 긴장이 있어. 몸 따로 마음 따로야. 육체를 복종시켰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그러니까요. 상을 엎을까? 그냥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에이그 하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간태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으키셨고 겉옷을 벗고, 여기서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겉옷 아니고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히마티온. 이거는 겉옷 아니고 그냥 의류, 의복입니다. 모든 옷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요, 헤펜디테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건 겉옷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옷들이에요, 옷들. 옷가지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걸치셨던 모든 것들을 벗어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벗어두셨다. 여기가 딱 문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 중간태로, 중간태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 것, 이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일어난 것. 하는 거지만 완전히 기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반반인 거.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내가 오는 거 맞지? 근데 막 적극적으로 어젯밤부터 밤새 그냥 마음이 설레서 막 하다가 그냥 아침에 막 시간 보다가 막 맞춰서 오려고 일부러 막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똑같이 먹으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태는 뭐예요?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요게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누가 막 선교지 가고 뭐 이렇게 할 때요, 막 불 받아서 그거는 이제 되게 이렇게 좀 이제 거짓 감정에 충동을 받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꺼려지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도 그러신데. 예수님도 자기 때에 대해서 막 두렵고 막 이게 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그런 생각하지 마. 원래 하기 싫고 두렵고 꺼려지는 마음과 해야겠다는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고 갈고리로 딱 걸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결단이라니까요. 주일 예배 안 건드린다. 이거 하나만 결단하셔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사명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막 은혜를 길어내가지고 세상을 살리잖아요. 사명의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항상 기쁘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꺼려지고 힘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어떻게 한다? 일으키는 거예요. 몸을 일으키는 거라고. 이게 사명이라고. 근데 그럼 어떤 일이 돼요? 일어나요? 딱 결심하고 나면, 일으키고 나면, 잘 왔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4절에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요 단어들, 허리에 두르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옷가지들을 벗어 두신 것,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특별한 의미로 이게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끝에 21장 이제 7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 튀잖아요. 다 튀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다시 이제 어부 노릇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였나?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나? 이러면서 자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사랑하시던 자 요한, 이제 요한이 딱 알아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야, 저 예수님이다. 그때 그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그때 입고 할 때 허리에 두르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옷을 두르고, 그리고 뭐예요? 물속으로 뛰어들어. 다른 제자들은 안 뛰어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오거든요. 뛰어들어요. 왜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무서워가지고 빠진 경험이 있어. 물에 빠지는 걸 두려워했다고. 근데 이제는요, 요한복음 끝에 가면 베드로가 뭐 한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을 마치 입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요, 유다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유다가 죽을 때까지 사랑했고 종말론적으로 부활할 때까지 사랑하셨고 사실은 이전도 계속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현재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현재 받고 있어요.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받을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잖아요. 그럼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그 해석이에요. 이게. 설사 그렇게 배반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다시 자살을 해서 죽었던 그 유다를 예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알아요. 그것을 바로 앞에서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유다라는 이름 대신 우리 각자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해보세요. 김찬재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여러분이 부활할 때까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깨닫고 믿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면서 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고백이라고. 내가 널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살았던 거야.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었던 거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났던 거야.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효리자매님 소망이 두고 바깥으로 나와요. 절대 그럴 때는 나와요. 불도 끄고 불 끄고 나와요. 문 열어주지 마요. 소리 들려도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버릇 고쳐야 돼. 다 그렇게 놔요. 울음 끝이면 열어준다고 해요.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를 시험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문 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런 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를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뭡니까? 유다로 하여금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유혹을 해요.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깨트리고 회방하려고 해요. 이걸 삼각관계로 만들려면 우리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야 되겠죠.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와요. 그럼 여러분, 그럼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변절할 만한, 배신할 만한, 헌신짝처럼 예수님을 버릴 만한 어떤 대가를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떤 유익이 그쳤으니까 열어줘야지. 약속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야. 열어줘야지. 그쳤으니까. 아니.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창하죠? 주일 예배 여러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상과 경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거든요. 이거를 깨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달콤한 것을 유혹하기도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게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절대성이 깨지는 순간, 예배의 절대성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삼각관계에 들어가. 삼각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이야. 예수님도 사랑해요. 근데 이놈 마귀도 사랑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속고 있는 거거든. 얘는 날 안 사랑해. 사랑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결국 삼각관계의 시험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인들 안에서는. 분열이죠. 둘이 친해. 그 사이에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하고 싶은 게 아니야. 둘이 친한 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사주고 뭐하고 이렇게 끌어내. 이거 꼭저기. 잊지 마시라고. 이 삼각관계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삼각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것 그랬잖아요. 마귀의 것의 1차적인 것은 뭐라 했어요?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사람도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의 것이 돼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면 마귀의 것이 된다고. 소유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삼각관계의 시험이 온다. 그래서 가치의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네.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무엇 또는 이것보다 더 힘들어.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어떤 고난. 이런 방식으로 삼각관계로 신앙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섬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유다를 도우신다고. 사랑하셔요, 항상.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삼각관계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도우신다고. 그러니까 사랑과 다른 또 다른 도움이 있다고. 이게 코이노니아죠.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거라고. 이거는 혼자 못해요. 혼자서 1대1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실은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극복해야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가 있어. 근데 딴 누가 생겼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섬기시냐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해줘야지. 아, 지금 잠깐 미쳐서 그러니까 좀 있으면 제정신대로 어차피 돌아와요. 좀 참고 기다리시죠. 이렇게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이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교통,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항상 여러분 함께 대처해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대처해야 하신다고. 그래서 마귀와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온 지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더 당하고 아프고 찢기고 고통을 겪는 거라고. 이게 마귀의 삼각관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감당하겠냐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려면 첫째 부활의 원리를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1등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1등은 경쟁적인 1등이 아닙니다. 자기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10등부터 1등까지 있을 때 예? 자기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가 아니에요. 자기의 최선이 1등이라고. 왜요?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더 커지겠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옆에 누구를 붙여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뭐 그런 거 한데 이렇게 아내들이 좀 딱한 아내들인데 남편이 나를 여자로도 안 보고 뭐 이렇게 있는 둥 없는 둥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일부러 만났을 때 다른 남자들에게 이렇게 친한 척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야기시켜서 내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에겐 여자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해.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뭡니까? 화로들을 데려올 때 거기다 막 잡아먹는 메기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고기들이 막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횟감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네요. 근데 거기다가 막 잡아먹는 메기를 하나 집어넣으면은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긴장감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싱싱한 횟감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의 시험은 사실 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시험 자체가 성질은 악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사랑을 진하게 만들고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졌어요. 그래서요,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어요. 사랑으로 이긴 게 아니죠. 죄에 먹혀버린 거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언제 지가 자격이 있었나?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악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닫는 즉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돼요.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그거를 믿고 계세요. 그렇게 하길 기대하시고 믿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사랑이 깊어지고 순결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라도 다시 힘을 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또 도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잘못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기회로 삼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유다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못했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죄 중에 그 죄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런 삼각관계가 찾아와도, 이런 시험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김으로 더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 시험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뭐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를 잘 선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정하시면 돼요. 아, 삼각관계가 딱 펼쳐졌을 때, 내 마음이 휘청휘청하네.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시험이 왔을 때는 너끈히 그냥 콧방귀 끼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커진 것, 믿음이 커진 것, 소망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여러분의 왕됨에 대한 예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여러분의 부활과 여러분의 승리의 예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범으로 사신 예수님의 인생이지 우리와 차별화하시기 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예수 닮는 그날의 소망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지옥을 거치지 않고 사람으로 필멸적인 존재로 태어난 저희들을 불멸적인 존재인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첫째 부활의 은혜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으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삼각관계의 시험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것,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로 행복하며 그 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주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